우리 조동부는 전도사님 따라갑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고백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참일 때에 유사가와 가학인지 대체의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먹으면, 이거 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거 먹으면 코로나 걸려도 쉽게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물, 그 다음에는 식초탄 물, 그 다음에 생강차. 또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동기 카톡에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된다. 이거 먹으면 방역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나중에 알고 들어봤더니 고추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춘자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고추대 있느냐 물었더니 그거 싹 버렸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왜 버렸냐. 그거 삶아 먹었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다 가짜지요. 다 옳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는 참 옳았는데 사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진짜가 아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건 가짜가 아니야? 이건 좀 의심스러운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사실인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무신론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파헤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려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같은 무신론자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무신론자인 것을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 이 프랭크 모리슨이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연구해왔던 그 예수 부활의 그 허실을, 그 가짜를 드러내겠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연구한 것을 가지고 책을 쓰다가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 기적, 신화를 다 빼고도 예수 부활은 사실이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죽으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무덤을 내어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고요, 동굴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동굴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동굴에 넣고, 그 당시 한 50kg 정도 되는 큰 돌로 그 동굴을 막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던 금요일 다음 날, 안식일 날, 그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62절, 63절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각각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64절이 그러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복음입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제사장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지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까지 자기는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혹시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 가놓고는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보다 더 큰 약한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65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 65절, 66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동족 유대인 군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에는 황제의 임봉, 황제의 명령이 없이는 그 돌을 아무도 옮길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취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이제 또 이틀이 지나가고 제3일째 되던 그 날에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요. 그 28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 부활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태가 우리 사천고팍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들의 정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정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인의 정언이 법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여인들의 정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게 묻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정언을 교회가 누구를 통하여 정언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에게 무덤을 주었던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 알잖아요. 빌게츠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 예수 부활을 봤어. 그러면 믿어지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난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였던 니고데모가 거짓말하겠어? 니고데모가 예수의 부활을 봤대. 그거 진짠가 봐. 이럴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법적으로 아무런 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런 이 여인들의 정의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까요? 마태는 그렇지 않음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일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6명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런 식으로 6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아무튼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뭐를 보러 갔다 그래요?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3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날 거야. 그거를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돌을 굴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지키죠. 그리고 그 돌은 이미 황제의 인이 박혀 있어서 황제의 명이 없으면 그 돌을 굴릴 수도 없는, 그냥 다만 예수님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무덤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구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2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진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진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지진을 통하여 땅이 흔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이곳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학계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밑을 뒤흔들어 놓겠다. 지진을 일으키겠다는 거. 왜 지진이 크냐? 7절입니다. 노란 것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그래, 이 보화, 이 보물을요 신천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들 부자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학계 2장 7절에 나와 있는 보화 보물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큰 지진을 통하여 오늘 마태복음 28장 2절에 나와 있는 28장 2절에 큰 지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을 큰 지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천사가 5절부터 6절에 여자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아라. 예수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7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 보고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들었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다가 9절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이 말은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안녕 이런 말, 그냥 평소에 인사하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큰 기적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똑같이 천사들이
여인들의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10절로라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 이후, 아마도 이후라고 봅니다. 그때 기록한 책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 그런데 그 40년 전에 일어난 그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면 더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건데 이왕이라면, 제가 만약 마태라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종교적인 그런 좀 깊은 그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도 없었던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고 법적인 능력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는 그 여인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이야기가 40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이 증거될 때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고 역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이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어디가? 교회 가지. 그게 뭡니까? 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사람들은 우리의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유명한 의사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 땅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우리의 말에 조금 더 큰 감동을 받든지 믿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효력 없던 그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인들처럼 예수 부활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전사가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8장 7절 우리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여인들에게 똑같이 말하지요. 우리 10절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는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갈릴리는 그 당시에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복음서에 보면 이방 땅 갈릴리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좀 살고 있지만 그 갈릴리 호시 주변의 땅들은 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회, 특정한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갈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갈릴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영적인 고향,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아서 다시 하자, 나하고 다시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할 때 또 넘어지려고 그러고 또 실패하려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시몬을 부르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마도 그 갈릴리를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영적인 고향,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갈릴리가 있습니까? 어떤 갈릴리가 있습니까? 저는 20대 때 그 20대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20대가 너무 좋은 시절인데 저에게 20대는 참 어려웠습니다.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제가 마산에 좀 살았는데요. 마산에 그 무악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기철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시고 신사참배 반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마산에서 목회하시면서 이 십자가 이 바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는데 사실인지는 뭐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바위가 이렇게 쪼개졌다. 십자가 바위. 자주 올라갔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갈릴리가 있습니까? 저는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는데 사천 옥합교회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의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잘했다, 다시 시작하자. 주일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자, 나하고 다시 하자. 그런 갈릴리, 그런 주님을 만나는,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무엇으로 덮는다고요? 거짓으로. 그래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막 천사 만나고 온갖 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것들을 지켜봤던 죽은 사람과 같은 되었던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였다. 예, 보고한 거예요. 자기들이 본 거를.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예수가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12절에 보면 병사들에게 은금을 많이 집어주고 13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다 들어놓고 이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가짜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진실이 있어요. 이들이 벌벌 떨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막 놀라하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짜고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결론이 뭐냐? 병사들에게 돈 집어주고 예수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15절에 그들이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시체를 지키지 못하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을 수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소문 내면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돈도 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예수의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이에 널려 퍼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군인들 돈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어느 이야기가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 아니면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힘이 있는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 그 둘 중에 어느 이야기가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마태는 놀랍게도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 제가 초대 대통령인 건 알지만 잘 모릅니다. 아무튼 만약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시절에 서울에서 구름 타고 부산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솔방울을 나눠줬는데 던지니까 수리탄이 돼가지고 다 죽었다. 그런 책이 있다. 그 책 20년, 30년 지나면 그 책 남아있겠습니까? 그 책 사라지죠. 40년 지나면 남아있겠습니까? 사라지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의 부활을 지어내기 위해서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1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죠.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의 부활이 그대로 남아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은 뒤, 그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 마태는 말합니다. 누가 이겼느냐? 놀랍게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겼다. 그 헛소문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랭크 모리슨처럼 1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연구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진짜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 내가 좀 더 유명한 사람이면 어떨까?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거예요? 아닙니까? 그 사람 말을 믿어야지.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 믿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까? 내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40년 전, 마태복음을 적기 40년 전에 그 두 여인의 그 부활 목격담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여인보다는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유대사회에서 여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사회에서 여인들의 말은 그냥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외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지고 그들도 예수 부활 앞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여인들보다 대단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 여인들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건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